716명 에스라의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우리 선지자들이 2절,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미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합당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너희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의 꼴을 먹여주기로 작정한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 천국을 약속받았음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해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연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에스라 보고, 에스라야, 바벨론에 있는 내 선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네가 이끌고 예루살렘에 나의 성전을 건축해 주지 않으련?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라를 선택했습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들어 쓰셨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바로 바벨론에서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백성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시작부터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 무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데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랑하셔서 에스라 주변에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을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포진시켜 놓았는데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에스라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에스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모든 어려움을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서 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에스라가 누구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예지의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됩니다. 1400km 떨어진 이곳저곳 이곳에 강도도 있을 것이고 도적도 있을 것이고 적대 세력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위험한가 에스라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에스라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강가에서 백성들아,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
이곳저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병거도 필요하고 마병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선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내가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내가 왕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곳저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저곳에 알고 봤더니 도적대와 강도대와 적들이 이곳저곳에서 우글거렸지만 오합지졸 42,360명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집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인근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다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42,360명밖에 안 되니까 그들에게 옹포합니다. 너희들 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우리들이 너희들을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도륙해버릴 거야. 계속해서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에 시달립니다. 겁이 나서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두셨습니까? 준비된 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준비된 자들은 그 어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나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아침과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인근 나라와 민족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왔으므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천시하고 괄시하고 미워하는지.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우리들이 가서 다 죽여버릴 거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걸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갔는데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대요? 어떤 예배? 즐거움, 기쁨의 예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결국에는 준비된 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성전 기초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더라. 여기까지가 2주간 우리가 은혜를 나눈 성경적인 스토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성전 기초 공사가 끝나고 이제 성전을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리고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베냐민, 유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만 성전 건축에 그분들이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이 조력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나머지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어떤 지파,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 공사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었어요. 제한을 두었는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이방 민족과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들도 성전 공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좀 끼워주세요 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했을 때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고 당신들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도모하면 우리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도 당신들이 이 성전 공사에 협력되어지고 조력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억화심정이 생기고 반대 세력들이 생겨서 이들이 이제 서로 당을 만들어서 성전 공사를 회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방하기 시작하느냐? 그 시대 때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에게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검은 돈을 주어서 그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위 관료들과 그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흘려주느냐? 거짓말을 흘려주는데 어떤 거짓말을 흘려주느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당신들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 이들은 반역 세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세도 안 낼 것이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고위 관료들에게 돈을 주고 흘려주고 그 고위 관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뭐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것도 어둠의 세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짓말, 그럴싸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빼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과 심사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15년간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것도 누구 명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시대 때는 왕의 말이 어명이 곧 법이고 그것이 그 어명을 어기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왕정 정치의 시대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왕이 중단을 시켰다고요. 야, 그 성전 공사 멈추게 해. 이거 누가 바꿉니까? 누가 이것을 뒤집어요? 왕의 어명인데.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 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부터 줘요? 뭐부터 줘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 공사가 15년간 중단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해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 집안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의 말씀부터 들려주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두시고 행하니까. 말씀 안 하시고 행하는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먼저 들려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래. 누가 모르냐고. 성전 공사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왕의 어명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 왕의 어명을 어기면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를 내놔야 돼요? 뭐를 내놔야 돼요? 목숨,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뒤집어요? 왕이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명인데 왕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뒤집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실패를 이김으로 승리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스룹바벨아, 맞아.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 이 왕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왕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냐. 그런데 스룹바벨아, 힘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얘기해 주죠. 스룹바벨아, 맞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뜻을 세우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왕인들 누가 막을 수나 있겠느냐. 그러니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일을 행하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될 수 있으니 스룹바벨아, 진행해라. 할렐루야. 그때에 스룹바벨이 주저주저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하나님의 예언도 좋지만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현실. 우리가 공사를 재개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들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말씀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기적은 없었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왕의 어명을 거역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이 일이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라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위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게? 금식 기도로. 어떻게 이겨내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로 이겨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왕이 아무리 금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거고, 내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5장 2절.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그들이 뜻을 세우니 그래요,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면서 나아가는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아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의 특징.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이요 좋은 분들을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포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영적으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중보해 주시고 물질로,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과 영성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서 에스라가 이 모든 과업을 순탄하게 마치게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줍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지 않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도 지금 왕이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개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왕의 어명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들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돕기 시작하는데 에스라의 인생은요,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시간 때 은혜를 나눌 때 에스라의 삶을 저는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6절, 에스라 7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이 에스라를 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돕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왕도 에스라를 도와주고 이방 사람들도 에스라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에스라를 도와주니 에스라가 맘만 먹으면 일이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죠. 그런데요, 지금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 누가 가장 회방하고 방해했느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람들이 살짝 그럴싸하게 말을 더하고 말을 빼서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은 항상 거짓말로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 거짓말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끔 가장 큰 악한 힘을 발휘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4장 10절. 먼저 성전 공사가 중단될 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끔 만들었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바엘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다. 그래요, 그들이 고발했어요. 고발은 뭡니까? 남의 헌책과 단점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수면 위로 끌어내서 여론화 시키고 가시화 시키는 이 고발의 이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죠. 그런데 그래서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의 고발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나에게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않냐고 그들이 나에게 반역한다고, 그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해놓으면 원수들까지도 마음을 바꿔놓고 나에게 협력자로 조력자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요, 지금은 오히려 더, 지금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장 반대하고 가장 회방 놓았던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에스라 돕는 사람이 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에스라 5장 6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촌독 다뜨네와 스다보네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시작. 그 글에 이르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자 보시면 가장 회방하고 방해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15년간 중단됐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를 알려줘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저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와,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들이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들을 봤더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굉장히 대단하던데요. 아니,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 제가 못 봤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들의 하는 일들마다 그들의 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다 형통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것을, 왕이시요, 왕이 금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금한 것을 그들이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왕의 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서 공사를 중단케 하시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엄벌로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일이 되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뜻을 세우니까 그 원수들조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되는 사람은요, 뭐를 해도 돼. 하나님이 그 주변을 다 되게끔 만들어 도와주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보세요.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원수조차의 그 마음도 바뀌면서도 안 될 일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5장 17절. 에스라 5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게 왕의 보문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들이 도와주기를 어떻게 도와주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듣기로는 원래 우리 선왕, 우리들이 존경하는 선왕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줬대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그런데 중간에 우리 선조들이 유브라데 건너편 선조들이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이시여, 아니 고레스 왕이 허락해 주었으면 이거 끝까지 잘 되게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 창고 가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이 공사를 허락해 주었고 도와주기로 작정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보물 창고를, 모든 역사가 저장되는 그 창고를 뒤져보니까 맞아, 고레스 왕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7절 말씀. 에스라 6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15년 만에 왕의 엄명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가 15년 만에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15년 만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 시대 때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이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말씀도 말씀인데 지금 상황이, 왕이 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재개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이러다가 몰살당합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 성전 공사 재개합시다. 그들의 뜻을 모아서 나아갔더니 이곳저곳에서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의 허락, 다리오 왕의 허락을 통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 내 가정에도 내 기업에도 나타나셔야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니까 말도 안 되는 이방 왕, 처음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인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전쟁 나가면 날마다 승리했거든요. 승리. 내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서 만국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제 알았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를 나는 이제 알았네. 나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세웠기 때문에 나에게 왕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라고 사명이 발견되어졌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어디에서 된다고요? 나라가 아니라 내 개인 사유 재산 내가 감당할 거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국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건축되는 것을 페르시아 나라 돈을 쓰지 않냐고 내 개인 돈으로, 왕실 돈으로 내가 다 감당할 거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기업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 나라 왕이요,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것을 깨닫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이유가 이것을 행하라고 나를 이 페르시아 왕으로, 나를 전쟁에 승리하는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자기의 삶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36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보시면 내가 복받은 이유가,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나는 이제야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정치력, 권력, 물질을 왜 내게 주셨는지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고 나는 이제 깨달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맞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성전 공사가 15년간이나 중단이 됐다고요. 그때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15년간이나 안 돼. 고생은 다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예수와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도 15년간이나 그 어둠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둠도 사탄도 힘이 있어가지고 거짓말로 그들의 조장대로 15년간이나 성전이 중단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도 만나고 또 질병도 만나고 자녀들이 형통치 못하고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러나 결국에는 15년 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을 영성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더 성전 공사가 재건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세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웃는 자가 정말로 이기는 자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역사가 시작될 때 놀라운 일,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돈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노예에서 해방된 지 오자마자 그들에게 건강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재산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시면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곧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번에 또 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아가느냐? 그게 누구냐? 또 이방 나라 왕 다리오 왕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8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이 내 재산 이 사람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려. 한 번 드려? 아니요. 끊임없이 모자랄 때마다 끊임없이 드려서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내 개인적인 돈, 나라 돈, 페르시아 돈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돈을 그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방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신을 성했던 이방 나라 왕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고 하니,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다리오 왕이 확신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에 대한 사모.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나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싶어. 왜요? 고레스 왕이 가장 큰 페르시아 왕의 역사 가운데는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뭐 하다가 가장 복 받았어요?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 받은 모습을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내 개인적인 재산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장이 필요로 하는 대로 다 줘. 성전 공사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게 내 개인적인 재산을 다 주고,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부탁해. 나와 내 자녀들 잘 될 수 있게 기도 좀 부탁해줘. 기도 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의 사모예요. 복의 사모.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나 제사장들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고 싶어. 그들이 불편한 거,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 그리고 희생 제물들, 그들의 모든 가려운 거 긁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줘서, 제사장이 하여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내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할게. 얘기만 하라고 해. 말만 하라고 해. 내가 다 도와줄게. 대신 나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 맞지? 제사장에게 부탁해가지고 나와 내 자녀들, 내 왕자들을 위해서 그 권세의 입술을 가지고, 그 능력의 입술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좀 시켜줘.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먼저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믿어져야지. 뭐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제사장의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와 내 자녀들까지도 그 복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 믿어져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대한 복에 대한 사모예요. 복에 대한 사모. 복에 대해서 사모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이것을 행해드립니다. 저것을 행해드립니다. 대신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까지도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제사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줍니다. 공급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요. 나에게 복 좀 주세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지. 한국교회 대부분 아니요. 복에 대한 사모는 뭐예요? 제사장의 요구들은 아니요. 그거 아까워서 주지 마. 그거 왜 달라고 안 돼? 야, 하지 마. 야, 아깝게 왜 그거 왜 해? 그러놓고 복 달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다리오 왕의 이 고백, 그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가 받자. 이게 바로 복의 원리인데 아니요, 요즘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충성을 심으시고 예배를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제사장의 요구대로 제사장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복이 받았느냐, 복이 임했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르 3일에 드디어 성전고사가 끝났어요. 성전고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세요? 아니에요. 성전공사할 때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동력하고 협력하고 모든 도와준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특별히 다리오 왕에게 가장 큰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었던 제사장의 요구대로 다 해줘라 그렇게 도와줬던 바로 그 다리오 왕과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22절. 에스라 6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병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게 하셨대요? 즐겁게. 그런데 다리오 왕과 그 성전 공사를 협력하고 조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지려면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그들의 소원과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아픈 자가 건강해지고 빈약했던 자가 채워지고 물질이 없었던 자가 물질이 있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대요?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신문대로 거둬요. 그래서 협력하고 조력했던 그 사람들, 제사장의 요구대로 제사장의 원한대로 다 해줬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만 해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째째하잖아요. 한 가지 복만 주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성전 건축하는 그 손,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분들의 손을 뭐하게? 힘있게.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힘있게 울산제일교회 성결교회 목회만 전념하려면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물질, 건강, 부모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 건축을 조력하고 협력했던 모든 자의 손을 힘있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게. 네 자녀, 재산, 건강, 네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줄게. 너는 힘있게 이 성전 공사만 네가 전념해라. 모든 자들이 복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됐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3주간 우리가 에스라의 영성을 공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에스라의 영성,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어려울 때마다 금식기도 하고 왕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냐고 왕에게 내가 마병과 병거를 달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만 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에스라의 이 믿음의 고백, 힘들 때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여주야 기도하면서 나가던 에스라의 영성,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방 나라 왕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예루살렘에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황폐하고 전소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나라 왕이 세워줬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